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과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 18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시며 예수를 사랑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이 왜이며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랑하심의 이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거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생명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셔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이것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희생해가면서 해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 그걸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다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들을 기뻐하는 게,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잘 돼서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 될 때 부모가 그만큼 기쁜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큰 만큼 자식 키우면서 보람 있는 게 뭐 있겠냐고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담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 잘 되기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 잘 되기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매여서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원한 축복,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이건 누리며 살아가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리며 살아가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응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해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날 잘 되기 원하시는 것인 것도 깊이 깨닫지 못한 채로, 더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가 희생하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피하여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복 주려고 그러는데 거절하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나라니까 복 주시려고 우리의 계획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 가시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복하려고 인도해 가시는데 안 따라가니까.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도 안 따라가는 거, 이게 악이라니까요. 이게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예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뭘 대단히 큰 거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매여서 예수 믿기 힘들다.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조금만 돈만 많이 벌고 조금만 잘 될 수만 있다 그래도 물보를 안 가리고 잠도 안 자가면서 그냥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 그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이거 나한테 예비해 뒀어, 나만 따라와. 그걸 짐으로 여기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없는 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크고 영원한 걸 주기 원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네? 이걸 오해하고 앉았네? 뭘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줄 알고. 여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극진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증오심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육간에 행복하고 잘되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은혜, 그 행복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내놓으십니까? 근데 그거 거절하는 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마다 하고 잠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그것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그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평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비해 두시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따라가는 만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 이거 우리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만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축복,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람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의 길로 따라갈 때요.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우린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착각에서 빨리 깨나야 돼요. 이거 깨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까불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예비해 두셨어요. 알고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으로, 기대로, 소망으로 따라만 가려는 거예요. 때로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고 따라만 와, 따라만 와.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있어요. 부담스럽다고. 왜 부담스러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게 그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냐고요. 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만 오라니까요. 그냥 따라만. 그럼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쫄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은 목자 따라가고 뒤에 있는 양은 시력이 어디니까 그냥 목자 따라가는 양 꽁무니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뭐냐? 따라만 오라 이 말이에요. 따라만 오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 없어. 따라만 가 그냥. 그럼 목자가 알아서 때를 따라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고 넉넉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고 부지런히 따라만 와. 따라만 와. 이 따라오려는 걸 착각해가지고요. 정말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알면 아무리 힘들다고 마다하겠어요? 길을 쓰고 따라가지요? 아무런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활보다 힘든가요? 힘들어요 그렇게? 돈 버는 것보다 힘들어요? 우리 일장이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럼 충분해요. 그 정도면. 내 시간의 10분의 1, 내 몸의 10분의 1,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집착하는 것에 대한 내 소망의 10분의 1, 사랑하는 것의 10분의 1이면 뭐든지 한번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투자해 보십시오. 근데 우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치를 몰라서 못 따라가는 거지. 가치를 몰라서. 알아보세요. 밤잠 안 자고라도 따라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따라가지 않는 걸 죄라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몰라서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반응 없으니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증오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세상 죄인은 죄인도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죄와 끝난 거에 상관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은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더 이상 찾습니까?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따라오라 그러는데도 따라가지 않는 거. 이걸 악이라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밝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하심의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것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영원하고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은 생명까지라도 가는 거예요. 무엇과도 믿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 몇 푼하고 바꿉니까? 그거를 영혼을. 에? 어떻게 바꿉니까? 같이 모르니까 그러죠. 에? 마치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이 금부치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땅을 밟고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손꼽을 하나 보여주고 그 귀한 금부치 다 바꾸었듯이 가치를 몰라가지고요.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가치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너 가치를 아는구나. 됐다. 그 가치 알았으면 가치 안 사람은 삶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치 아는 사람의 고백의 찬양이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건대. 같이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칠세라 상할세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 가치만 알면. 예수께서 예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들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시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잠깐이었잖아요. 잠깐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 잠깐입니다. 그 잠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결단하고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믿음이 더 크니까요. 그 별것도 아닌데 뭘. 그냥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예수님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려는지 이것만 똑바로 알면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랑, 그 기뻐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때로는 감당할 힘 주시고요. 때로는 피할 길 주시고요. 때로는 필요한 걸로 채워주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상받는 기본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게 밝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밝히 바로 깨달아지는 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밝히 깨달아지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행복,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행복 보장됐는데 어떻게 보장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보장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양적으로 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 보장됐다고 생각하니까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땐 내가 남들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처지가 형편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가치관만 변화되면 그부터 우리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그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요. 견딜만 해. 아니 견딜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 왜?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혔으니까 어디 봐야 돼요?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바라보다 더 큰 걸 발견하네. 더 기쁜, 더 큰 기쁨에 이유를 이 속에서 경험하게 되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심이 우리가 그토록 영육간에 복받아 잘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병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주여 양이 목자 따라가듯 이제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는 시작됐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의 이유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의 이유, 그것들에 충족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실상은요. 여기까지만 알았어도 됐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알고 우리가 따라가지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걸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면은요, 첫째요, 17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게 된다니까요. 그냥 이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에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목숨 내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모든 영육간의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들은 목숨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비된 길을 따라가는 데에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오는 조금 희생, 이것만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날 보러 내 의지로 희생하려는 거 아니에요. 결단만 하고 따라와, 나만 붙잡고 따라와. 그러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내가 줄게, 마음도 내가 줄게, 희생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의 이유, 그것만 우리가 밝히 알고 나면, 아, 나를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육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아, 이게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알고 나면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마다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따라갈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그 정도의 희생이 문제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큰 영원한 복까지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희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유를 모르니까 희생이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서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디 바라보고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 바라보시고요.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적과 이유를 우리 밝히 알고 나면, 그래서 그 따라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큰 소망 때문에, 큰 축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여, 주님 붙잡고 따라갈게요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주시느냐? 이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이요. 그걸 자기 십자가 지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기에 권세라는 헬라어의 엑수시안 하는 단어의 뜻이 힘, 권능, 용기와 능력, 자유, 이런 뜻이 이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권세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권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우리가 가는 우리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런 권세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따라오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싫고.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건 내가 내 의지로 작정하고 결단해서 기꺼이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따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권세도 없으면서 착각해가지고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내가 내 의지로 자원해서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심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심에 대한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그걸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알고 기대와 소망 가지고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건 채워주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경험하고 나면 이제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자원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없나? 어디 있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자원하여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그거 기대와 소망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력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걸 우리 공력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힘은 내가 주지만 그렇지만 네가 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자원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작정하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축복과 평강을 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줄 책임이 나에게 있다. 왜? 네가 나에게 결단하고 따라오기로 했기 때문에. 힘도 내가 주고.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내 의지로 자원해서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적으로는 복을 주시고요, 더하여서 받은 복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믿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기가 믿어지면요 이게 아깝지 않아요.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믿어지면은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은 것보다도 또 한면으로 저기가 소중한 줄 알고 저기가 귀하고 복된 줄 알면요 여기 있는 거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데, 뭘 더 주신다는데, 더 주신다는데 뭐가 아까워요? 농부가 땅이 넓다고 씨 많이 뿌려야 된다고 씨 아까워하는 농부 봤어요? 밭이 넓을수록 씨는 더 많이 뿌려야 되고 더 많이 소망은 더 커지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요? 가치를 몰라서 그러지. 가치를 몰라서 그러지. 알아보십시오. 심으면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해주신다는데 뭐가 아까워요? 드릴수록 더 풍성히 주시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늘 나라 영원한 상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요. 그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게 그의 기뻐하시는 일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 받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받으려고 신앙생활할 때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착각해가지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 그거 받으려고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받기 위해서 주여 내가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럼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우린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예.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예.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루신다니까요. 그거 따라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신앙생활만 되면 여기서 다 파생되게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만 가면 돼요.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 따라가면 돼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안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기뻐하신 이 세 가지 이유.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크고 풍성하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거. 그걸 우리도 받기 위해서 그거 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셔서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 주시기 원하시는 것 이거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즐겁단 말이에요. 거기에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심정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의 영원하고 그 큰 복 여기에 대한 가치만 알고 기대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속에서 절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리고 결단하여 작정하고 거기 따라가는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님을 알기만 하면 그러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이유가, 우리를 기뻐하심의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